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힘든 거 많죠. 힘드시죠. 우리 지원분들에게 저를 잘 보시고 이렇게 계셔야 됩니다. 힘 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힘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좀 격려하는 김에 멋있게 격려하십시오. 힘내 이게 아니고 힘 한번 내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 내십시오. 힘 내십시오.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힘내라고 그러면 힘이 납니다. 아멘. 서로 만날 때마다 괜찮아, 힘내, 괜찮아, 힘내, 곧 좋아질 거야. 서로 격려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1970년대 금성 하이테크 칼라비전 TV 광고에 처음 등장해서 인생의 격언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카피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생각나시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카피 문구는요, 수많은 광고, 그리고 드라마, 교육,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재인용되어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단순한 이 문장,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 단순한 문장이 이런 큰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은 우유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주일인데 어떤 옷을 입을까? 교회 갈 때 버스를 타고 갈까? 내 차를 이용을 할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현장에 나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갈까? 아니면 좀 머물다 육부 예배도 드리고 갈까? 자, 그런데 많은 순간 수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아무거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삶에서 지키고 싶은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지킬 수도 있고요, 또 내 선택에 따라서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3일 뒤면 치러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선입니다. 자, 왜 대선이 중요할까요? 이 대선은요, 지금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리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의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딱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뽑을 사람이 없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생각만 해도 골 아프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소중한 한 표, 소중한 선택권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대선을 앞두고 미래목회 포럼 대표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저의 대답은요, 고 함석헌님과 그리고 프랭클린 애덤스의 말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함석헌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해서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먹는다. 애덤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저는 함석헌 옹이나 프랭클린 애덤스의 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자,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한 표를 사표로 만들지 말고 최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선의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앞서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동성애, 사학법 등 교회 존립을 위협하고 종교 탄압과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도자를 뽑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선택을 잘 못하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사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위정자를 최선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차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자고요. 이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총칼의 위협이나 가난 또는 악한 권세자들의 악한 통치 아래서도 엄청난 부귀 영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신중한 선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비욘드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요, 믿음의 선자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길을 잘 활용해서 2022년도 힘차게 성장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선택 잘해야 돼요. 선택 잘해야 되는데 그럼 선택을 잘하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요,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선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음이었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 책에서요, 인생의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쾌락주의를 따르는 삶에 대한 견해와 또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의무와 책임의 바탕을 두는 견해였습니다. 자, 쾌락주의는요, 음악, 매혹, 희곡, 아름다움과 같은 심미적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윤리적인 인생과는 도덕적 책임, 비파적인 성찰, 결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케르케고르는요, 쾌락주의와 윤리적인 인생관, 쾌락주의와 윤리적인 인생관은 함께 공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간은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각각 가상의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두 견해를 설명하면서 토론을 방불케 하는 전개로 선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나로 하면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포기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자, 두 가지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선택과 포기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이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살려둡니다. 자,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의 바로 왕은요, 히브리인들이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애굽 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남자 아이들 다 죽이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라고 하는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 악법이 존재했지만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사학법 등을 토대로 정치를 하고 교회 존립을 위협하고 종교 탄압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할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악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정답입니다. 결국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선택한 정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어집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애굽의 공주를 준비시켰죠. 모세를 위하여 애굽의 공주를 준비시켰고 모세를 애굽의 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장성해서 공주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의 친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잘 성장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모세는 지금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선택은 당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모든 자격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력이었나요? 어떤 위치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력,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것처럼 사라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모세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었나요? 그 당시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모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눈만 감게 되어지면 왕자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는데 왜 엉뚱한 선택을 했을까? 그러나
그러나 훗날 모세가 했던 이 선택은 미디야 광야 40년을 넘어 그를 위대한 용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법과 그리고 불리함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리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할 것이 있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는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택 잘해야 됩니다. 선택 잘해야 돼요. 그럼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그리스도를 위함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1988년 하면 기억나는 것이 올림픽이죠. 서울올림픽. 자, 이때에 세계의 주목을 받은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되십니까? 아주 길고 다채로운 손톱을 가졌던, 그래서 단연 눈에 띄었 그녀는 여자 육상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100m 부분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게 붙여진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였습니다. 자, 이 조이너가 금메달 3관왕이 되어지자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많은 기자들 가운데에서 미국 MBC 방송 기자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100m, 200m, 400m를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달렸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자, 이 질문을 받았던 그녀는요, 주저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남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저는 늘 운동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큰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삶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데 지극히 세상적일 때가 많지 않은가?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지극히 세상적일 때가 많지 않은가? 바로 이런 고민들은 결국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내가 살 집, 내가 주거 할 집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지면 내 삶은 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가족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삶은 가족을 위해 애를 쓰는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 모세 역시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 잘해야 되는데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모세는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부귀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자, 그렇게 살던 그가 장성한 나이가 되었을 때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알게 되었고 그는 결국 동족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일로 도망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양물을 치면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가 했던 선택의 결과, 그는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말도 그렇게 안 들을 수밖에 없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마지막 노년 40년을 광야에서 죽을 만큼 힘들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거둬달라고 애원하기도 할 만큼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다. 자, 모세는 분명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멘. 26절을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요? 모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요? 예,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수모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었음을 확신했던 것이지요. 자, 어찌 보게 되어지면 하늘의 상급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늘의 보화가 내가 사는 집 아파트 평수를 늘려줍니까? 좋은 차로 바꿔줍니까?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하늘의 상급을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데 하늘의 상급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답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모세 다음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되어진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미래를 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정탐꾼을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봤기 때문에 숨겨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큰 역할을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녀의 선택이 정답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 방법으로 sem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sem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31절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나음은 전부 믿음으로 출발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 중요합니다. 선택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세상의 것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사랑하는 서강지 여러분, 선택의 교회가 많은데 선택 잘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